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샬롬과 합의 그리고 FS 창천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찬양의 고백을 우리 모든 공동체의 고백으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은 우리에게 정말로 익히 잘 알려진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첫 장면인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이 구절을 적어도 10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듣거나 아니면 성경 통독을 늘 결심하지만 창세기에서 멈추는 분들도 이 창세기 12장까지는 늘 통독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심지어 암송하는 분도 종종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어왔고 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일까? 또 그렇게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도 그 복을 사모하며 열심히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은요,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입니다. 평소처럼 그냥 잘 살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이라 하는 어떤 분이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찬아, 너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네가 의지하는 친척과 가족들 다 뒤로 하고 지금 떠나라.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얼마나 이 황당한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냥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떠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어디를 향해서 떠나야 하는지 그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으시거든요. 오늘 말씀 1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어디를 향해 가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옛날에 보여줬던 땅도 아니고 내가 보여준 땅도 아니고 아직 어딘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여줄 땅으로 무작정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그 목적지도 몰랐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 인간적으로 최소한 목적지라도 알려주셔야 제가 떠날지 말지 고려해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무작정 떠나라고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제가 머물고 있는 이곳과 내가 떠나서 가야 할 그 목적지, 그곳이 지금보다 더 좋은지 좋지 않은지, 집은 몇 평인지, 화장실은 몇 개인지, 그리고 주거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좀 따져봐야 제가 순종하거나 아니거나 할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무모하게도 이런저런 건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즉시 자기가 있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자,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저는 이 4절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나그네가 된 아브라함. 자, 하란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나그네로 부르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그네 아브라함과 함께 온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창세기 12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종종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시는 건데요, 이전에는 이 말이 제게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 하나님은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나의 하나님도 되시지 라는 고백에서 그쳤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더 깊이 제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 속에는요, 단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나그네의 하나님. 이 나그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그네로 부르시죠. 익숙했던 집과 마을과 가족의 품을 떠나서 나그네의 삶을 살라고 초청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그네 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네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즉 내가 나그네, 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작은 거대한 제국이나 힘 있는 통치자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너무나 작고 약하고 힘없는 나그네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나그네였음을, 아니 나그네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그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즉 나그네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나그네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편파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유독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나그네의 형편을 살피신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지켜야 할 계명과 율례, 얼마나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겠어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 22장과 23장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계명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출애굽기 22장 21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다음으로 23장 9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다시 읽습니다.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나는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신약에 와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그네로 비유하시면서 그 나그네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그네를 위하신다는 것도 놀라운데 심지어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친히 나그네가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아브라함을 나그네로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자,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너, 즉 이 아브라함에요, 나그네라는 말로 그 단어를 바꿔서 한번 읽어보면 또 새롭게 느껴집니다. 제가 3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그네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나그네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나그네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내리는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나그네인 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나그네인 너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흔히 이 말씀을 우리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많이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고, 나한테 잘 못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실 거야. 그러니까 복 받고 싶으면 나한테 잘해야 해 라고 대놓고 말은 하진 않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들려졌냐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대제국을 이루고 황제의 자리에 앉았을 때가 아니고, 익숙하고 안정된 모든 것을 떠나서 하루아침에 나그네의 신세로 전락한 그 순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본문 2절과 3절에 이 나그네라는 말을 추가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더 실감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그네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나그네인 내게 복을 주어 나그네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나그네인 너는 복이 될지라. 나그네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나그네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나그네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정말로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나그네로 부르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을 이루시거든요. 그 과정을 제가 짧게만 설명해 보면, 한번 구약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해서 나그네의 삶을 벗어나는 듯 싶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던 이 요셉 이후의 자손들은요 애굽 땅에서 애굽의 종이 다시 되게 되죠. 그래서 다시 그들은 나그네의 삶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무언가 또 나라도 세우고 왕도 세우고 뭔가 잘 자리를 잡는 듯해 보이죠. 하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또다시 나그네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 마침내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살던 아주 작은 유대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그네의 신분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나그네로 인해서 복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나그네와 함께 일하셨는지를 구약부터 신약까지 줄기차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이 세계 성찬주일은 1982년도부터 지켜져 온 교회의 전통인데요, 개신교와 동방정교회 그리고 카톨릭을 포함한 그리스도를 믿는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성찬을 이날 함께 거행하는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매년 10월의 첫째 주일만큼은 인종과 교리와 교파를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성찬을 통해서 고백하는 날인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세계 성찬주일을 맞아서 말씀 이후에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제가 MBTI S와 N 중에 완전 S거든요. 그래서 상상을 잘 안 합니다. 상상을 잘 안 하는데,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앞서서 제가 오랜만에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이 상상을 해봤냐면, 인종과 교파와 교리를 초월한 세계의 모든 교회가 지금 이 시간 함께 성찬을 받는다 라는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본 겁니다. 그 상상을 하니까 바로 다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안전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두려움과 걱정 없이 깨끗한 성찬기로 성찬을 받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자,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질 즈음에 한 책을 통해서 우루과이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한 가지 일화를 제가 듣게 되었는데, 1970년대 우루과이의 독재 정권 시절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그때 모든 예배가 금지되고 모든 성직자가 감옥에 갇힌 때가 있었다고 해요. 자, 이때 성도들은 성찬식이 너무나 하고 싶어서 정부 측에 자기들끼리라도
성찬식을 가질 수 있도록 물과 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우루과이의 그 성도들이 그 당시에 아주 특별한 성찬식을 갖게 되는데요, 바로 성직자와 빵과 포도주가 없는 성찬식을 거행한 겁니다. 성직자 없이 모인 성도들은 빵과 포도주가 지금 내 눈앞에 있다라고 상상하면서 눈물로 함께 성찬을 나눈 것인데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성찬이 일반적이고, 저 우루과이의 이야기, 그 우루과이 성도들이 하는 그 성찬이 매우 드문 성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갖춰진 상태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장소에서 성찬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정말 극히 드뭅니다. 지금도 이 세계에는요, 전쟁과 내전과 가난과 자연재해와 폭력으로 숨죽여 성찬을 받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멕시코 마을의 선교사이자 난민 전문 사진 작가인 하영식 씨의 책이 있어요. 난민 멈추기 위해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전 세계 난민 상황에 대해서 그 작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상 아프리카 대륙 전체, 중동 인구의 절반, 멕시코 등 중미, 남미 인구 절반이 난민이며 아시아는 인구 중 3분의 2가 잠재적 난민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난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올해 1월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요, 세계 주요 분쟁 지역이 무려 34곳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쟁은 자연히 수많은 이주민과 난민과 같은 나그네들을 낳게 되죠. 세계 성찬주일인 오늘 이 시간에도요, 어쩔 수 없이 나그네의 삶을 택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숨죽인 채로 눈물의 성찬을 오늘도 여전히 받았을 겁니다. 세계 성찬주의를 맞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성찬이 나만의 성찬, 또 우리만의 성찬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도 삶의 자리를 떠나 나그네로 사는 모든 이들과 함께 받는 성찬임을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그네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면서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꺼이 불편한 예배라는 책에 실린 이민자의 신경이라는 글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미국의 한 목사님이 사도신경을 이민자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민자의 신경. 나는 전능하사 나그네 된 이들을 망명과 유랑의 삶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집트로 잡혀간 요셉과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 그리고 외국인과 이민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실향민이 되신 갈릴리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위험을 피해 그의 부모와 함께 자기 나라를 떠나셔야 했으며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는 외세의 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핍박당하고 맞고 고문당하고 불의하게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경멸받다가 죽은 외국인으로서가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제공하신 분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이민자로 임재해 계신 성령을 믿습니다. 그가 모든 언어로 말하시며 모든 나라에 사시며 모든 인종을 하나로 묶을 것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외국인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안전한 집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각 성도들이 가진 다양성을 모두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성도의 교제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동등하게 만드는 용서를 믿으며 우리의 깨어짐을 치유할 화해를 믿습니다. 나는 부활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특하면서도 같은 모습으로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누구도 외국인으로 살지 않고 모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될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은 성찬을 받기에 앞서서 잠시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지금도 숨죽여 성찬을 받고 있을 이 땅의 수많은 나그네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